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부와 가장 또 친하게 또 접근하기 좋은 것이 있는데 매일 여러분 우리 주부로 계시면 만지는 것이 있는데 도마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그 사람 이름인데 영어로는 토마스죠.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스. 도마가 이제 제자들 중에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때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좀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라고 하셨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유대인들이 금방 또 돌로 치려고 했던 곳인데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리고 말려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가 가장 이렇게 말하기 좋은 어떤 성품이지 않겠습니까? 열정이 있고 뭔가 좀 화끈하고 급하고. 그런데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아니고요, 도마가 하는 이야기예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주 외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갔으면 어떨까 말까 이렇게 주저했을까요? 도마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도마는 정말 확신에 차서 내가 주님과 함께 간다면 유대 다시 들어가는 것도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아주 믿음과 확신과 어떤 신념이 가득 차서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맺히는 말씀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자 그러실 때 거기는 위험한데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지금 죽으러 가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자라고 하는 정도인데
참 어렵죠. 그런데 도마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도마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삶을 보니까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인생의 모습이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많은 이적과 기적과 그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만큼 비교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죽으러 가는 자리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일부러 엿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들리게 되었어요. 예수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니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따라오는 거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지금 14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옆에서 도마가 그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너는 그 길을 알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가 듣다 답답해서 말하는 거예요. 1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아멘. 도마가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따라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도마는 답답한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로 가자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는지는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가 갑시다라고 말했지만 지금 도마조차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지금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붙잡고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는지 베드로도 모르겠다 그러고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마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주님께서 어디론가 지금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어디론가 지금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길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도마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14장부터 20장까지 쭉 이어지는 장면이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고문을 당하시고 순식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분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이 용납이 될 수가 없었어요. 도마는 그 길을 내가 분명히 가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그 길을 알려주셔야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으니까 더 이상 도마에게는 마음이 큰 낙심이 되었어요. 근데 도마가 정말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낙심됐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말했던 도마가 그 주님이 사라져버리니까 인생의 목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한 발자국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계십니까? 한 여러 번 정도 말씀드리면 한 번 정도는 아멘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전혀 받아질 수가 없는 거였어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도마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이 죽었다,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도마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열정도 있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가득했지만 도마가 놓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도마가 그 순간 놓쳐버렸던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도마를 만나주시는 그 장면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도마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도마가 놓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혼자 따로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오셨을 때 다 모여 있었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혼자 삼키고 있는 그런 중이었죠. 요한복음 20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아멘.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란 뜻입니다. 도마는 형제가 다 또 누가 있는 쌍둥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도마만 빠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두려워 떨면서 모여 있었어요. 근데 도마는 혼자 어디론가 나가 혼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24절에 특별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마의 이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도마를 오해했던 부분이 있어요. 도마는 의심이 많구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구나, 도마는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도마였어요. 야, 보고 또 만지고 해서야 믿을 수 있는 사람, 참 의심 많구나. 야, 너는 왜 참 그렇게 도마와 같으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마를 잘 생각해 보면 도마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과 내 어떤 열정,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도마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1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지금 무엇이 두렵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게 했던 유대인들, 그 성난 목소리의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던 우리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 그리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하나가 아니라 문들을 닫았어요. 유대인들의 그 집의 풍속들을 보면 문을 보통 양쪽에서 잠글 수 있도록 2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실 때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보면 베드로의 그 상이 있어요. 거기 상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열쇠가 1개가 아니고 2개입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2개를 가지고 내가 집 안에서 잠글 수도 있고 밖에서 잠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밖에서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안에서 잠굽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너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와 들어가서 함께 먹는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안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문을 열어도 두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쇠를 2개를 주는 거예요. 문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모여서 문들을 잠궜다라는 것은 안쪽이든 바깥이든 다 잠근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문들을 다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들을 다 닫고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닫아버렸어요. 마음의 불안함들을, 두려움들을 그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들아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뭘까요? 히브리어로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 행동을 보니까 바로 도마를 향해서 보시는 거예요. 손에 옆구리,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다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는 거예요. 20장 5절 말씀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았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지만 보았어요. 20장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어요. 다 보았어요. 20장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어요. 그리고 믿더라. 보고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다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20장 14절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어요. 마리아도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도마는 보고 또 다른 제자들도 다 보았어요. 그리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배하면서 또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다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도 이분이 누굴까 전에 봤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는 여러분 바로 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도마를 많이 오해했었어요. 도마가 진짜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십니까? 토끼와 거북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토끼도 좀 띄워놓고요. 거북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토끼는 뛸 때 깡충깡충 잘 뛰죠. 거북이는 아주 느립니다. 걸어가는 건지 지금 멈춰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느리죠. 여러분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보니까 거북이가 너무 친구들 사이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혼자 괴로움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슬펐어요. 근데 옆에서 토끼가 보니까 거북이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야, 너무 마음이 왜 그러니? 너는 지금 어디 힘든 것이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북이가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 슬퍼. 나는 지금 괴로워. 그래서 토끼가 거북이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를 제안했어요. 그것이 경주하는 거였어요. 거북아, 내가 너와 경주해서 누가 이기는지 한번 내기해 볼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북이가 자신이 당연히 늦을 걸 알지만 그냥 그런 제안이 너무 기뻐서 말을 걸어주는 토끼가 좋아서 그냥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날을 맞춰서 경주를 시작했어요. 준비
땅 해서 출발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빨리 갔을까요? 당연히 토끼가 빨리 갔겠죠. 토끼가 먼저 많이 갔어요. 가다 보니까 멀리 뒤에 거북이가 걸어오는 모습 보이는데 너무 멀리 가면 거북이가 안 보이니까 적당히 조절을 하면서 토끼가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조절하려고 해도 거북이가 너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안 되겠다. 거북이를 용기를 줘야 되는데 낙심시키면 안 되니까 내가 옆에 길가에서 잠자는 척을 해야겠다. 그래서 누워 있는 거예요. 거북이가 열심히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북이가 잠자는 척을 했는데 정말 잠을 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가 가다 보니까 토끼가 자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열심히 또 달려갔어요. 그리고 꼬린선에 누가 통과했을까요? 거북이가 통과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는 자신은 졌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북이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더 기뻤어요. 이것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와 좀 다를 수 있죠. 우리가 토끼를 많이 오해하죠. 토끼는 잘난 척하다가 경주에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토끼는 이런 모습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를 우리가 쉽게 오해합니다. 또 가끔 내가 왜 도마와 같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도마와 같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열정이 도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손을 또 옆구리를 다 보았어요.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강조해서 말했을 거예요. 도마가 왔을 때 도마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도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어. 그것을 도마에게 다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우리가 주를 보았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지금 내가 다 들었지만 나는 믿지 못하겠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활도 나는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 믿어지지가 않아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손에 못자국을 또 손가락을 그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시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 여덟해가 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시간이 지금 8일이 됐어요. 근데 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20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모든 시선이 이제 도마에게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냥 도마가 어떤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도마에게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보라, 넣어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논지, 목적이 무엇일까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어라. 나의 죽음도 이제는 믿고 나의 살아난도 부활도 이제는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도마와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없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왜 믿는 자가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마지막 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다 기록하는 목적이 있는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도마가 놓치는 것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놓쳤고 있었는데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익이 무엇이냐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믿고 라는 거예요.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다 보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경험했어요. 28절 다음 절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도마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고백도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도 있을 수 있는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믿음이 이제는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다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자선당체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았지만 봉사가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사도행전에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열거하는 본문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아멘. 제자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도마라는 이름도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예수님 부활 후에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도마도 다 거기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다 함께 모여서 더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명단에 다 들어가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렇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도마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모두 다 고백하며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